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어저께에 이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막의 기도. 어제는 이제 전체 목차와 서론을 했고요.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누구나 기도에 주의 넘치는 응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넘치도록 더 좋은 것으로 항상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순수한 성경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어느 나라나 좀 한계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순수한 100%의 기독교이기가 조금 어려운 게 기존의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전통적인 사상과 전통적인 그 종교가 그 나라 안에 있는데 깨끗하게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정말 그 성경대로 되어지는데 우리 안에 짬뽕된 개념이 있는 거예요. 특히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가만히 보면 정월 초하루 이렇게 그 첫 해에 법당에 걸려 있는 그 막 법당도 거기 기도도 막 이렇게 올리는데 법당에 올라가는 기도나 송구영신 예배 때 넣는 기도 카드나 내용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게 석가모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돌부처이고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자이시며 지성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자이신데 돌부처한테 기도할 때와 뛰어난 지혜와 경륜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짬뽕된 것들을 걷어내고 100%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분명히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들었던 말씀이지만 참 저의 눈이 장님이었는지 어떻게 저 성경 구절을 반은 가리고 밑에 반만 보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 복음의 명쾌한 이제 공과를 읽으면서 빛이 비쳐서 나머지 반쪽도 열렸네요. 그래서 감사하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기 보면은 어저께 잠깐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저 앞에 두 줄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먼저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인데 저기에 사실 가로로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너희가라고 할 때 저 너희가는 따라합시다. 죄인된 우리. 그게 생략돼 있어요. 죄인된 우리가 내 안에는 하나님이잖아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죄인된 우리 안에 어떻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몸, 우리 마음 바깥에 이렇게 들리는 말씀처럼 바깥에 계신 율법이었고 바깥에 계신 말씀이었는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너희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기 이제 가로가 좀 있어. 너희는 그냥 너희가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죄인된 난데 그걸 까먹고 기도를 하니까 이 타락한 혼과 타락한 육신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이 오염된 가치관 안에서 기도를 하니까 성경에서 그런 기도를 뭐라고 하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죠. 그럼 우리가 말씀에 비침했을 때 알아봐야 되는 게 있어요. 고백해야 되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죄인된 나. 죄인된 나구나. 죄인된 나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죄인된 나가 먼저 저 말씀대로 기도를 한다면 거룩한 하나님 안에 들어가 거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인된 내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안에 들어가 거합니까? 죽어요. 당장.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저건 신학의 축복인데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 바깥에만 있어. 근데 이제 신약에는 내가 옛날에는 내 말씀을 돌판에 새겼지만 이제는 너희의 심령에 새겼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응답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 죄인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사셔야죠. 그러면 무엇인지 구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음밖에 우리가 뭐 하나님 만나면 바로 이사야 같은 사람도 그 구약 시대 때는 그래도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르셨을 때 이사야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은 아, 큰일 났다. 난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사람은 죄인이라 거룩한 하나님 만나면 죽는 겁니다. 그럼 이것에 죄의 절망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다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구약에서의 성막이고 죄인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 연합하는 방법을 성막으로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 그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셨죠. 다 이루셨네. 예수는 주. 우리 한세교회는 찬양도 그냥 안 부르잖아요. 되게 복음의 핵심을 관통하는 찬양만 부르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사람들이 막 살 것 같아 가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막을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사실 성막은 기도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신앙생활의 성화의 과정도 성막 안에 다 들어있고 인생과 신앙과 기도는 성막의 그 모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성장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막을 따라하는 기도가 샤머니즘적인 기도와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이 알려준 기도구나. 그러면 첫 번째로 성막의 첫 번째 단계부터 건너뛰고 갈 수가 없는데 오늘은 첫 번째 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계 따라합시다. 바깥들. 자, 바깥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따라합시다. 성막. 세 번째 단계는 지성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 바깥들을 건너뛰고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죽어요. 첫 번째 단계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 바깥들에서는 가운데 성물로서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에서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했어요. 첫 번째로 따릅시다.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고 육신은 태우고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희 기도와 중보기도의 공과 가만히 실제 보면은 거기에 바깥들에서 별명이 있는데 바깥들의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기도. 십자가를 건너뛴 하나님과의 연합은 없어요. 근데 구약에서의 성막의 첫 번째 단계는 십자가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줘요. 십자가는 두 가지를 우리한테 하는데 첫 번째로 온갖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또 육체는 못 박혀있는 두 가지 일이 십자가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죄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 죄는 그냥 내 마음에 어둡고 찜찜한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정확한 죄는 그 단어, 어원을 살펴보면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관역에서 비껴갔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표대와 목적에서 벗어나고 분리됨이 바로 죄라는 걸 생명에서부터 분리됨이 사망이고 생명에서부터 분리됨이 바로 죄라는 그 근본 뜻이 그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리됨은 죄고 분리됨은 사망이에요. 반대로 연합은 생명이고 연합은 그 반대 치료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에 의하여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가장 좋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어느 단체의 기도 모임 갔는데 난생 처음으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곡을 그때 처음 들으셨대요. 근데 정말 처음 들은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듣다가 심령 깊은 곳에서 또 울음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으셨나 모르겠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근본 지하수처럼 흐르는 자기의 본성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태어났던 그 자리. 우리가 원래 태어났던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얼마나 내가 이 생명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흙으로 빚은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 생명이 거기 들어와 있으니까 그 눈빛은 인간계에서 제가 볼 수가 없는데 비슷한 걸 유일하게 보는 게 권사님들과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볼 때 카톡에 젊었을 때는 막 자기 사진 뿌잉뿌잉 막 이런 거 하는데 권사님들 카톡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100% 만장일치로 손주들 사진이 다 들어가 있다. 손주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으니 우리 손주가 이 손주가 앞에 있고 저기 지금 뒤에 계시는데 손주가 그냥 얼마나 예쁜지 그 생명 내 생명이 들어간 게 눈에 넣어도 아프. 그 세계를 제가 이제 경험을 하면 더 리얼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지금은 보는 것밖에 전달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자기 생기를 넣어놓고 거기에다 얼마나 기뻤으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진짜 목사로서 채통이 있어가지고 제가 더 표현을 못하겠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아.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 창조 받자마자 제일 먼저 들은 말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그거 먹고 살게 돼 있어 원래. 이 애는 물 먹고 살게 돼 있죠. 사람은 사랑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존귀하다, 보배롭다 이런 말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이제 죄로 타락한 인간계에 이제 상실된 말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 만들어 놓고 제일 물고기는 만들어 물에 넣으셨지만 사람은 만들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먼저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창조받았고 또 우리는 죄 없을 때는 또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이 좀 죄로 약간 변질이 되어 그렇지만은 원래 남자들은 아담이 하와한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이런 느끼한 말이 어디 있어. 근데 그런 멘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멘트 범죄하기 전에는 가능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범죄하고 나서 하지만 은혜 받으면 점점 그렇게 되긴 되더라. 이렇게 돌아가. 아멘. 소망이 생기십니까? 아멘. 그런데 태초의 아담은 그 사랑받은 존재가 사랑받아본 사람이 또 사랑을 받으니까 또 아내를 향해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걸 현대 드라마의 용어로 바꿔드릴까요? 내 안에 너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 다 성경 카피야. 성경에서 다 모조야 모조. 근데 원본은 다 성경이야. 아름다운 사랑의 본론은 다 성경이다. 근데 이제 그 아름다운 연합이 생명이고 아름다운 연합에서 출발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따라서 죄로 분리되어 고통과 사망과 모든 것은 다 그 안에서 나왔죠. 그러면 이 분리됨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근데 놀라운 성경의 말이 있어요. 와 주여 성경은 진짜 놀라워요.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왜 피를 뿌려야 되는가? 레위기서 17장 11절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정말 옛날부터 알 길이 없도다. 되게 중요한 말씀인 건 느끼지만 알 길이 없도다 했던 제가 물음표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이 왜 피에 있는가? 근데 이제 생명을 따르는 교회 생활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생명은 연결이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생명인 것처럼 분리됨이 곧 사망이고 근데 이 생명은 어쨌거나 연결과 교통과 연합이 생명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 피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피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더라 크게. 모든 우리 몸에 1000조개 정도의 세포가 있대요. 1000조개 정도. 근데 이 1000조개 정도의 세포가 전부 독립된 셀 세포거든요. 근데 이 독립된 얘네들이 다 연합이 되는 것은 미세한 힘줄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세포를 하나 되게 하는 게 바로 피예요. 피가 그 세포들 사이를 다 다니면서 두 가지를 하는데 따라서 생명을 공급하고 사망은 가져가고. 이걸 쉬운 말로 하면은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아세요? 피가 실어다 달라요. 산소와 영양분을 피가 실어다가 세포한테 주고
반대로 거기에서 생성된 사망의 요소인 따라합시다.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은 피가 또 다시 가져가요. 그래서 이거를 놀라운 신학적인 용어로 따라합시다. 쌍방전가. 이때부터 이제 눈물이 나야 돼요. 레위기서에 제사를 드리는 6단계가 나오는데 죄 있는 자가 어떻게 죄를 없이 하는가? 그 말은 뭐냐면 분리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돌아가는가를 하나님은 쌍방정가의 방법으로 레위기서에 양을 잡아 죽이는 6단계를 보이셨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흠과 티가 없는 재물. 흠과 티가 없는 재물을 꼭 거기서 밑줄 쳐야 되는 건 흠과 티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옛날에는 교회가 지금 바깥에 나가 보면 십자가 얼마나 많아요. 당정동에도 얼마나 많은데 옛날에는 제사 드리려면은 예루살렘에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완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서울에 뭐 세종문화대강당까지 가야 되면 거기까지 흠과 티가 없는 그 재물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때는 교통수단이 안 좋아서 끌고 가든지 달구지로 가든지 근데 가다가 만약에 막 한 3일 올라왔는데 중간에 돌부리에 다리가 찍혔다. 그러면 이제 흠이 생겼으면 그 제사는 무효예요. 여러분은 편한 시대에 살고 계시네요. 그걸로 그냥 감사합시다. 근데 옛날에는 흠과 티가 없는 양을 데리고 가다가 생기면 무효. 그래서 첫 번째 죄에 대한 제사 가운데 목숨 걸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은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가지고 온 다음에 따라서 안수. 안수를 하면 이 왜 안수를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안수를 하는 건데 죄인이 안수를 할 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냐면 따라합시다. 주홍같이 붉은 죄를 안수기도 할 때 그게 죄인된 고백을 죄를 막 낱낱이 고백하면서 안수할 때 그 죄는 양에게 전가되게 하셨어요. 양에게 전가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안수기도를 죄인이 그래서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죄인이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따라합시다. 죽이고 근데 죽일 때는 막 여기 정수리를 찍어 그것도 죄인이 죽이게 했어요. 제사장이 죽어주고 돈 내주면 해주는 게 아니야. 죄인이 직접 근데 여기를 찍던지 아니면 심장을 찍던지 아니면 목을 찍는데 이 세 가지 다 너무 잔인해요. 그냥 뭐 일례로 여기만 뭐 남자분들은 그거 뭐 내가 한 봉에 빡 이거 절대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해병대 빡빡 이렇게 오경환 장로님 자신 있다고 말하지만 이거 한 번에 안 돼. 이거 이렇게 해도 살아있는 생물이 이렇게 할 때 가만히 있지 않고 왔을 때 이렇게 피하면 이제 눈을 거의 찍게 되거나 근데 반대를 또 뽑아서 찍으면 이제 눈이 거의 여러 번 찍다 보면 이게 거의 뼈가 부서져서 뇌가 나올 정도까지 될 때까지 그거를 잔인함을 죄인이 보게 하셨어요. 그걸 이제 세 번째 했고 그다음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것은 모든 뼈마디를 다 분해한다니까 이런 데는 이렇게 손목 하나가 아니라 모든 걸 다 분해를 다 죄인이 하게 하셨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태워서 드린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6가지 과정 중에서 한 가지 과정만 빼면 일반 도축이랑 똑같고 이 한 가지 과정이 들어가면 제사가 되는 건데 일반 도축과 제사의 가장 큰 차이점 한 가지가 있다면 따라합시다. 안수. 안수할 때 나의 죄는 양에게 옮겨지게 되어 있고 안수가 끝난 다음부터 죽는 것은 양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내 죄가 죽어갈 때 왜 그렇게 잔인하게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 그 다음에 태워서까지 하시냐면 거룩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그렇게 보응하셔야 되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용납을 못하는 절대 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따라합시다. 죄는 진노와 징벌이 반드시 따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가지고 있는 나를 그렇게 번제단에 각을 뜨고 벗기고 태워지는 그 고통을 내가 당해야 되지만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 대속제물을 예비하시고 그 대속제물이 죽게 하셨는데 이거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골고다에서 하십니다. 채찍에 맞고 골고다로 올라가 내가 받을 죄의 보응을 다 예수님이
순전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그걸 담당하시죠. 그러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인임을 자백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양과도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갔거늘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따라합시다.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구약에서 안수가 예수께 우리의 모든 죄가 옮겨져 그가 번제물이 되신 골고다의 십자가의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이 죄의 전가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전유를 했던 거 하나는 뭐냐면, 죄의 전가는 일방향 전가가 아니라 여기에서 왜 흠과 티가 없는 양을 고집하셨냐면, 안수할 때 사실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의 전가가 가지만, 따라합시다. 양의 흠과 티 없음이 죄인을 덮는다. 그래서 쌍방전가야. 그래서 흠과 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입맛이 까다로워서? 아니에요. 나의 흠과 티 없음을 위해 그걸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신약이 와서 양의 흠과 티 없음이 단어가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가 없으면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의라는 단어가, 근데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복음에 죄 흠이 하나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자격 없는 나를 덮으셨네.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린 다 절망이죠. 근데 복음에 한 의가 나타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께 나의 죄를 염치 없지만 드려 예수가 골고다로 올라가며 그 죄의 보응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반쪽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어.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3절, 우리 말씀 한 4개 건너뛰었네요. 로마서 8장 33절. 자, 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예,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예,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로마서, 예, 합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보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줄여서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셨다 이거지.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발라지면 예수의 피가, 그래서 완벽한 의가 되신 보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안에 들어갑니까? 첫 번째는 나의 죄는, 따라합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이 말을 쉽게 해석해드리면 모든 독립된 세포들은 피로 연결되는 거예요. 쌍방전가로. 사망의 요소는 피가 가져가는데, 그러면서 피가 가면서 생명의 요소를 주고 가네요. 따라서 영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는 예수가 가져가고 예수의 의는 나한테 주시네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서든지 보혈을 고백해. 무조건 보혈을 고백해. 이게 죄도 가장 완벽하고 사탄도 틈이 없으면 들어오지 못하는데, 예수 피, 예수 피, 붉은 피, 예수 피 막 하면은 사탄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 도망가. 그래서 예수 권사님들이 아주 그냥 보혈 찬양 이빠이 많이 이빠이 죄송합니다. 많이 부르시면 항상 치유와 귀신이 쫓겨가. 하나됨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따라합시다. 보혈의 의. 완벽한 의가 되시는 보혈. 육체의 생명은 피. 영의 생명은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죄의 문제로부터 완벽한 의의 칭호를 받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로 칭함을 받는, 나는 칭의를 받았구나, 나는 칭의를 받았구나, 내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니까 그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첫 단계를 많이 기도 초반에 고백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